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시고 이 직분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일들을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속장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통해 우리 광림북교회 든든한 기초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반석이 되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집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와 비전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속회에 대한 기초와 원리 또 매뉴얼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나누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속회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속회의 성경적인 기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부터 읽어가다 보면은 창세기 1, 2장에 펼쳐진 하나님의 장엄하고 놀라운 창조에 눈알이 휘둥그레집니다. 창조의 순간순간들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탄사를 연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감탄사에 하나님이 장구 소리를 치시면 우리도 맞장구 치며 하나님께서 덩기덕하면 우리는 쿵하며 그렇게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가장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장면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여운과 감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성경은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여 씻을 수 없는 원죄의 굴레에 갇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인체 중에 신장이 망가지면 평생 그 신장 투석하는 일을 계속해야 하듯이 마치 우리 몸에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평생 당뇨약을 먹어야 되듯이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그 죄의 그늘에 눌리게 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게 짧은 감동 뒤에 몰려온 어둠의 그림자는 더욱더 깊어져 가면서 성경이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래서 에덴의 동쪽으로 이주한 가인은 도시의 건설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에덴의 동쪽 노시라고 하는 땅이 가리키는 의미는 불안, 안식 없음, 뿌리 뽑힘이라는 뜻입니다. 가인에서 라멕으로 이어지는 그 폭력의 흐름은 아직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화를 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얼굴에 오랫동안 찌들어 있는 피곤이 얼굴에 묻어져 나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셨던 두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책망에 가깝습니다.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났구나. 하나님 앞에 마땅히 있어야 할 아담이 피하여 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천지남을 잃어버린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은 마음에 깃들어 있는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대상에 집착하면서 나무라도 하나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누구나 인간 속에 하나님이 아니고 채울 수 없는 허구렁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우려고 하니 삶은 늘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가인은 불퉁거렸습니다. 내가 동생이나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심해도 모른 채 넘어갈 수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키는 자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웃에 대한 책임,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이웃 옆에 서야 되는 것, 그것이 인간다운 삶이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니 인간다운 삶이 불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순종의 본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방주 만들라고 하면 하고, 부정한 짐승들까지 다 방주에 태우라고 하면 태우고,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고, 마침내 홍수가 끝났음을 알았음에도 그는 방주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노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을까요? 물론 아브라함도 순종의 사람입니다. 떠나면 떠났고 바치라면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있고 노아에게는 없었던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웃에 대한 책임성이었습니다.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필요에 응답하는 동시에 그를 위해 스스로를 위기에 내던지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 중에 사로잡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출정을 했고,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기 위해 길을 떠난 하나님의 일행이 그를 앞에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순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향한 책임까지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고, 책임이라는 말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부담스럽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성경은 책임이라고 하는 말 대신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책임에 대한 요구는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인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다 각기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웃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삶이 하나님께 복받은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복을 다 취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 복을 나눠서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김받는 자리에만 있지 않기를 원하시고, 섬기는 제사장의 자리에서 섬기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만 천국 가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셔서 누구든지 천국 문을 따고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삶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가장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우리에게 주어진 속도원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속회를 이끌어가기에, 누군가의 인생을 천국으로 이끌어가기에는 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 때문에 속회가 살아나는 법입니다. 영어에서 공동체를 뜻하는 단어가 커뮤니티인데, 서로 함께라고 하는 컴과 선물이라고 하는 무누스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이 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속회는 내가 부족해도 다른 사람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속도원들도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나도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줘서 부족함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서로 덮어주고 함께 세워갈 때 든든히 서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장인 내가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부족함을 함께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세우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회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속회의 목적이 사람 세우기라면, 속회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먼저 해야 될까요? 먼저는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 사람 세우기를 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로 인해서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 안에 나에 대한 진실함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이 정도 찼으니 더 이상 성경 공부도 못하고 더 이상 기도도 할 수가 없고 더 이상 예배 한 번 나오는 것도 너무나 힘들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건 적건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평생을 다해가도 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새롭게 알아가야 하는 분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멈춰지게 되면 점점 신앙과 삶 속에 감탄이 사라지고 예배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설교자도 나에게 감동이 안 되는 설교를 할 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듯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속장들이 먼저 힘쓰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이 스톱되고 이것이 장기화되면은 오히려 이 직분이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 이 자신과의 관계는 내면의 변화를 말합니다. 내가 부인해야 될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들, 그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욕망, 수치심, 교만함, 이런 것들이 정리되고, 성령님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시면서 밀어내게 하십니다. 기독교는 비워가는 것이 아니라 밀어가는 것입니다. 속장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속회가 차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또 칼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 칼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다가 교회에서 점점 그 사람이 역할을 많이 감당하고 점점 리더와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드러나면은 마음속에 있는 칼들이 더 잘 드러납니다. 칼을 제어할 수 없는 위치에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자신과의 관계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실력을 쌓아야 하는 존재인데, 실력보다는 내면을 쌓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알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하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찾게 되는 것이 요한 1서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하면 열매를 맺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뭐로 나타나느냐? 사람들과 관계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을 대하냐?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사람을 닥달하려고 하고, 사람을 조작하려고 하고, 사람을 착취하기도 합니다. 진실한 사랑과 반대되는 것은 이용하고 조작하고 착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 속회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 형제 사랑과 섬김의 도가 이 사람 관계의 핵심이라고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두 가지를 만드셨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진 사람은 교회에 와서 사랑을 배워야 하고, 교회가 깨진 사람은 가정에 가서 사랑을 누리고 다시 교회에 와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보완적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두 가지 공동체가 있는데, 어느 것이 부족할지라도 어느 곳에서든지 사랑을 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필수 불가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는 곳입니다.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움직이게 하는 핵심적인 동력이 사랑인데, 우리가 이 속원들을 대할 때 사랑하는 마음들이 점점 식어진다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어디로 나아가느냐? 사랑이 확장되어져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만물을 완전히 충만케 하셨는데, 그 충만이 점점 그 충만을 견디지 못해서 삐져나가는 것만큼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회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 속회에서 점점 사람들의 내면이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속회에서 점점 사랑하는 일들이 깊어져 가서 그것들이 점차 다른 공동체에, 다른 속회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속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냐? 속회는 전도하는 속회입니다. 전도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의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전도 집회하는 것도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숫자만 늘어가면 그거는 오히려 더 불행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될까요? 이 사랑하기에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오해하느냐. 사람들이 착하게 대하는 것,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면은 해야 할 말을 꼭 해줘야 되고, 따끔하게 말해줘야 할 때는 따끔하게 말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피상성인데, 이 사랑하는 것을 식사 정도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정도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할 때 이 식사가 중요하긴 하지만 점점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 점점 교회가 조직화되어집니다. 깊이 사랑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교회일수록 조직이 탄탄하게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꾸 껍데기만 말해가지고 이 모임이 뭔가 두리뭉실한 모임처럼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그 안에서 속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어느 순간 빵 하고 터져 나오는데, 교회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런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 뭐 인사 잘하기 운동, 뭐 서로 보면은 한 사람당 3명씩 인사하는 운동, 뭐 그러면서 자꾸 에티켓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데, 결국 사람 바뀌지 않으면 자꾸 껍데기만 바뀌고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일들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을 우리 속장들이 감내해 나가면서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구화인데, 이 목적을 위한 도구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속장인데, 그래도 속회 모임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보여지기 위한 도구화로 전락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떤 본을 보여주시느냐, 성육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육체를 던져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성육신의 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마땅히 주장하지 않는 것,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 같이 내려가서 공감해 주는 것, 그것이 성육신의 정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 그냥 인간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기초에 있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자고 하는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진리에 힘입어서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목적이 있는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희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원들을 사랑할 때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사람을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살리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활입니다. 죽음을 극복한 것. 절망의 끝이 원래는 죽음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절망의 끝 가운데 생명이 터져 나온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일들을 많이 경험할 때도 있지만 그 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직하며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삼위일체인데, 삼위일체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할 줄 모른다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꼴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공동체 세우기는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조직이나 프로그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1차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시너지가 나타나는데 1 더하기 1이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 이 제자도의 본질이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만큼 사람 사랑하는 것이다.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첫째는 소통하는 것, 자기의 마음을 열고 약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되고 우리가 소위 라포가 형성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라포가 형성되면은 자기 약점을 먼저 속장들이 보여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인데 이 공감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공감이 잘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공감이 잘 안 되지만 노력해주는 모습, 그래도 들어주고 경청해 주려고 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진리의 중심성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진리의 기초에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진리를 나누는 이야기들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진리는 인격과 통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권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속장은 성장하는 속장입니다. 속장이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고, 내가 이런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아, 저 사람이 진리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사람들이 보고 그 속장을 따라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동물 행동 심리학자가 어린 오리들을 데려다 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알에서 부화한 오리들은 제일 첫 번째로 만난 대상을 자기 엄마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오리가 닭을 만나면은 닭이 엄마인 줄 알고 닭처럼 먹이를 먹을 때도 쪼아대는 행동을 하고, 닭처럼 뒤뚱뒤뚱 거려들면서 자기가 오리가 날 수도 있음에도 날지 않고 그냥 조금만 점프를 뛰어다니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신앙을 가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비워왔다가 처음 만난 속장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은 그 사람을 모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어느 정도 진리에 헌신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오픈해줘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후퇴되거나 퇴보되거나 낙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한 관계를 맺기 위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친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만나고, 저 사람은 저게 틀려서 안 만나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면서 친구가 없어집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진짜 마음을 나누려면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그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는 에너지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성장하지 않는 것도 부부가 서로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서로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10년쯤 지나야만 그제서야 이렇게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이 부부를 위해서 조금 희생하는 것이구나, 그 희생의 의미를 알게 된다라고 합니다. 본이 되는 관계와 공동체입니다. 사랑은 나 혼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해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 드러나게 해서 나 혼자 했던 그 사랑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이 공동체의 주된 역할이고 속장들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사랑이 빠지면 우리가 사실은 다 허튼 짓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이 그분이 하신 일,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으로, 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멋진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이 공동체의 중심이고,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속회가 그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작은 교회로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속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요? 그림이 먼저 선명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그림을 확실하게 그려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초대교회는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느냐?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책임과 배려와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 속회는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는가? 서로를 배려해주고 있는가? 서로 보호해주고 책임지려고 하는가? 이 사람이 만약에 어떤 신앙생활에서 열심을 내지 않고 점점 신앙이 흐려지고 쇠퇴하는 것 같다면 그 사람을 신앙으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책임져주는 역할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기초에서 수평적 사랑이 가능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있는 것들을, 이 신체의 기관들을 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몸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의 뜻을 따라서 몸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몸이라고 하는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전달받아서 그 일들을 살아있게 움직여내는 공동체, 사명 공동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전인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령의 중요한 이미지 중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완벽히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소망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속회는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나의 속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회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서 내가 부득이하게 다른 속회로 옮겨가거나 내가 사라진다고 해서 속회가 안 되는 것은 나의 속회를 그동안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이 교회의 긴 역사 속에 극히 일부를 감당하고 있는 일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회하시고 하나님이 목양하시는 속회에 내가 잠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소망하며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이것이 우리 속회를 살아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속회를 세워야 할까요? 이 속회 세우기의 중심은 사람 세우기라고 했는데, 이 사람을 세울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중심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의 출발은 중심 그룹이 먼저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 속회에서 나 한 사람 있으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한 명을 먼저 포섭하고 한 명을 먼저 세우는 것, 우리가 소위 말하듯이 부속장 개념으로 한 명을 세워서 중심 그룹을 세우는 것이 속회 세우기의 중요한 축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내에서, 이 속회 내에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코어 그룹이 누구인가? 이들과 진실한 관계를 맺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먼저 모여서 2명이든 3명이든 나와 함께 모여가지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인데 성도가 예배가 즐겁지 않으면 아직 내가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 그룹, 내가 2명을 나와 함께 또 다른 한 명을 세워서 2명이 생겼다면 그 둘과 함께 속회가 먼저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것은 성장입니다.
우리 둘이 함께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예배하기 시작하면은 점점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는데, 그 예배 가운데 사람들이 와서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도 견인이 되어가는 건데, 이때 필요한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이 현대 사회의 분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잘 볼 수 없는데, 제자 훈련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교재 갖다 놓고 어떤 몇 주의 과정을 커리큘럼을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은 그냥 속회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어떤 커리큘럼이나 교재를 사용하셨다는 장면이 나오십니까? 그런 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걸 고민해야 되느냐? 유입을 고민해야 되는데, 이 속회가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다 보면은 다른 사람 들어오는 게 별로 달갑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받아들일까? 배타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오픈되어 있는 공동체가 될까? 그때부터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유입을 고민하게 되면 결국은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점차 성장이 더뎌지고 성장을 못하는 이유는 새 가족이 들어오지 않아서입니다. 새 사람이 들어오면은, 새로운 인원이 들어오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어떤 일이로든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속회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와 함께할 두세 사람, 중심 멤버를 세워야 되는데, 이들은 또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먼저는 나 자신이 준비된 속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준비된 속장은 어떤 속장이냐? 항상 복음을 전하고 있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가서 전도지를 돌린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에 정말 소망이 있어, 여기에 정말 인생의 답이 있어, 그것을 항상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복음으로 준비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관계를 맺고 가능하면 투명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냥 우리 집의 숟가락 젓가락들까지 몇 개인지 다 오픈이 될 수 있는 속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장이 되어질 때, 준비된 속장이 되어지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속장이 어떤 누구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의 분류를 부르시고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역할을 맡겨주셨는데, 그들은 어떤 일들을 하느냐? 온전케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러니까 내 속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나를 속장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속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건 자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장은 이 속원들이 나를 의존하는 속원들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속원들로 만들려고 내가 도와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내가 도와줄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 것인지, 그것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중심 멤버의 자질이 있는데, 세 가지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의 속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이해하고 있고 진리를 따라 헌신하고 있고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단순히 열심을 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진리의 기초에서
신앙에 열심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진리는 모르고 열심만 있는 사람은 함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것과 다른 동기의 열심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복음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인지,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선명한 이해가 있어서 이런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그냥 교회에서 자라와가지고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것이 몸으로 체득이 되어져가지고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몸이 쑤시는 사람인지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인지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서로 다양한 문화가 있고 다양한 전통이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성원에 따라 교회의 문화적인 표현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광림교회도 여러 가지 전통과 역사가 있다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낯선 편도 있고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무조건 따르라고 하진 않지만, 그 사람들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에 과연 동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자기의 원래 전통과 신학과 문화와 그런 신앙의 경험에 따라서 그냥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철학을 공유하지 못하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동의하지 못하면 어떤 성도는 그냥 그렇게 잘 키워놨더니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에 헌신하지 않는 자와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넘어질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과업이 아니라 사람에게 헌신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가. 어떤 성도는 교회에 오면은 자기가 전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었다고 처음부터 오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하는 얘기는, 저는 이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말은 이미 그 전 교회에서 그런 일을 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을 할 거예요 라고 넌지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할지, 그러면 뭐 교회에 이런 역할도 필요하고 이런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에 덥석 아이고 잘됐다, 그 사람을 확 세워버리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심 멤버에 대한 분별은 사역의 대상인지 동역의 대상인지가 먼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속원들로 들어왔다면 이 사람이 내가 사역을 통해서 이 사람을 변화시켜야 할 사람인지,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심 멤버를 세울 때 주의할 점은 동기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왔나 잘 살펴봐야 합니다. 저랑 이렇게 가끔 새가족들 만나셔서 같이 이렇게 새가족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 어떻게 오셨냐고 제가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말하지만 사실 되게 꼬치꼬치게 묻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냐고, 이사로 오셨냐라고 물으면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의정부에 온 지는 꽤 됐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전에 있었던 교회를 다니다가 이렇게 왔어요 하면서, 그러면은 왜 그렇게 옮기셨냐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돌려가지고 말하시는데, 어느 순간에 그분들은 딱 본인들이 하실 얘기만 하고 정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가족들을 만약에 속원들로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사랑하지만, 사랑으로 품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정처럼 그 사람의 동기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질을 갖추게 한 후에 자격을 주라라고 말하는데, 완장을 먼저 채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먼저 맡겨주지 않고, 교회는 권위와 권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겸손하고 낮아지는 곳이기 때문에, 헌신하기 위해서 교회는 자꾸 뭘 부탁을 하고 완장을 주고 지위를 주고 직분을 주는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 사람이 자질을 잘 갖춘 다음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우리는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발 과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모이게 해서는 안 되고 또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열어두고 하겠다라고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자꾸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 먼저는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끌고 가되 그 사람들이 잘 모일 수 있는 시간대를 택하고 특별히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안 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그래서 자꾸 사람이 세워질 때 이 모임에 이런 부분들이 좋아서 참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모습들이 계속해서 투명하게 제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동지가 되는 것을 꿈꾸라라고 말하는 것인데 신앙생활이 그냥 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가장 오랜 시간 많이 보낸 사람이 결국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형제가 되고 동생도 되고 언니도 되고 이런 관계들이 노력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가장 가깝게 나와 핵심 그룹이 되는 사람들과 잘 놀러도 다니고 잘 먹기도 하고 잘 관계들이 형성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중심 멤버들을 중심으로 교회의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이 속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부흥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광림교회 새가족위원회에서 속회 운영에 대한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미 제가 이 매뉴얼을 받고 여러분들의 속회를 한번 쭉 보니까 이미 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미 다 이 매뉴얼대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속회 매뉴얼은 앞으로 속장들을 하실 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나누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렇게 원래는 속회 광림교회 속회는 이렇게 준비되는구나 이것을 알고 이대로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들을 잘 활용하시고 이것들을 자기 걸로 만드셔서 더하고 빼기를 잘 하셔서 여러분의 속회가 하나님의 속회가 돼서 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귀한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속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법론은 참 많이 알고 있지만 그 방법들을 잘 실현하지 못한 까닭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진리가 그 어느 순간부터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속회를 감당할 때 이 진리의 기초에서 이 속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속장들이 하나님 말씀과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칙들에 잘 헌신해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속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속장들이 외롭지 않도록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기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 마음과 마음을 진실하게 나누며 서로의 부족함들을 더해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속회 안에 온전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속회를 사람 세우는 귀한 터로 사용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쉬셨다가 트리니티 성경